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5절로 7절 외에 말씀을 가지고 편견이라는 중병, 이런 저의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밥만 먹어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던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제는 구전 이는 놀더라도 못하겠다는 노동력이 남아돌면서 절대 인력이 부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단으로 주변 동남아시아와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수십만의 다민족 노동력이 들어와 구전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외국 노동자들은 한국에 와서 몇 년만 고생하면 가난한 고국으로 돌아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목돈이 만든다는 꿈을 안고 미국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1970년대 80년대 독일의 인력을 채우기 위해 인력난을 채우기 위해 우리나라 젊은 남자들은 광부로 여자들은 간호사로 진출했을 때의 광경을 연상케도 합니다. 어느새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여 주변 후진국들의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시에 독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편견의 눈으로 차별을 하였을까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국내 일부 악질 중소 공장주들은 편견을 갖고 내국인들에게는 행하지 못하는 온갖 악랄한 수법으로 그들의 노동의 대가를 착취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특히 취업자 미국간 외국인들에게 불법체를 미끼로 임금을 갈취하며 여건까지 보관이라는 명목으로 빼앗아 두고 툭하면 구타를 하고 강제로 일을 시키는 업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편견 때문입니다. 어느 정치학자는 남북한이 통일이 되더라도 이러한 편견 때문에 남북한 주민들 간에 이질감이 생기고 화합의 장애물이 되고 서로 화평을 이루지 못한 일을 두렵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편견은 차별을 부르고 차별은 구애를 가져올 것이고 그 균열은 통일 이후에는 크다는 장애물이 될 것이란 것입니다. 또 중국 동포를 비롯한 국내에 취업했다 귀국한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편견은 자기 중심의 중병입니다. 인종 편견을 말아야 자기 중심의 편견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편견을 말아야 자기 중심의 편견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외모로 인한 편견을 말아야 자기 중심의 편견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종적인 편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한 것과 가까이 한 것을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띠끗지 않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러 시봉에 올라갔다가 시장에 먹고 자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그 속에 들여다보니 땅의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였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먹는 것을 금기시하여 왔는데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하자 두 번째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건 속되하지 말라는 말씀이 끝나면서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베드로가 골똘히 생각할 때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의심하는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온 백부장의 수하들에게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를 물었더니 의인이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유대인의 칭송을 받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 듣기를 원한다는 초청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불신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기시 여겼습니다.
이 일로 바울이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성전에 알려받지 못한 이방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소동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편견은 유대 사회에서도 대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열렬히 신봉하던 젊은 시절에 기독교인을 포박하고 핍박하는 이런 죄의식 없이 자행했던 것도 종교적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로자 파커 여사가 버스 좌석을 백인에게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다는 것은 비경제적인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나는 이 같은 사실을 부모님께 배웠습니다. 이렇게 인종차별의 역사를 바꿔놓은 몽고메리 버스 사건의 주인공인 로자 파커 여사는 이 사건의 발생 40주년을 맞이해 말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월간지 크리스천리티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파커 여사는 인종차별이 심각하던 1950년 12월 1일 백인에게 좌석을 양보하라는 버스 운전사의 명령에 불복 경찰에 연행된 장본이었습니다. 그녀가 체포되자 수많은 흑인들이 이에 항거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항의는 결국 이 사건이 발단되었던 몽고메리 버스를 이용하지 말라는 보이콧 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미국 전역의 흑인들은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해가며 381일간이나 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며 이들의 보이콧 운동은 마틴 루터킹 목사당의 지휘 아래 전국 전역에서 인종차별을 없애자는 민권운동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 와중에 몽고메리 버스의 사측은 그녀를 보이콧 운동을 주도해서 막대한 경제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혐의로 고소했고 결국 그녀는 알리바마 주립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랫동안 지속된 경찰 조사와 버스 회사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미국 사회에 인종차별을 없애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경찰의 조사를 받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시편 27편 1절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곤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이름을 따는 로자 앤 레이먼드 파커 재단을 설립하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 교육을 하고 있으며 덤덤히 고요함이라는 예고록을 집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0장 28절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사건도 종교적인 편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며 본문의 사도행전 19장 34절의 말씀도 헬라의 아테미 신을 빙자하여 시몬을 팔아 생계를 도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물을 팔아 생계를 도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한 집단 소요 행위도 인종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종적인 편견은 마침내 종교적인 편견까지 낳게 되며 인종과 민족 간의 충돌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원하여 기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여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저는 종교적인 편견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로 15절을 찾아보면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면 이루려 하심이라 하였고 누가복음 19장 5절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우러러 보시고 사도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 하겠다 하니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에 새로이
창녀집 한 채가 생겼는데 공교롭게 건너편엔 가드럭 수녀원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순순하곤 하지만 그들도 여자로서의 강한 호기심이 없지 않을 터에 창녀집에 가까이 생겼으니 수녀들은 창녀집의 동태를 수녀원 가려진 문턱으로 엿보는 것을 낙으로 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프로테스탄 목사 하나가 나타나더니 주위를 동종을 설금설금 살펴가면서 창녀집으로 들어간 시 아닌가. 본격한 경풀한 수녀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를 비난했으니 번할 뻔짜지. 프로테스탄트란 것으로는 겉으로는 그렇다는 말을 하지만 뒷골은 적골이라 말이야. 그런 후 2, 3일이 지났을까 이번엔 유대교의 라피가 보이더니 도둑 고양이처럼 잽싸게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 이를 목격한 수녀들은 괜스레 신바람이 난 듯 불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 박기에 한 지독한 사람들인 라피라고 별 수 있겠어? 그리고 며칠 후에는 가도록 시무가 창녀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으며 어마마마 이러겠지 우리 천주교 시무시잖아. 그러나 수녀들은 대연을 가장하며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아마 저 집에 누군가 세상을 떠난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들의 상상처럼 성지딸이 성적 위로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그녀들에게 전도하러 하여 구원시키러 갔던 것입니다. 편견은 이와 같이 곡해와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박해를 합니다. 모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에 기록된 것을 요약하면 주님의 사자가 현명하여 준 대로 요셉은 아기 예수님과 그의 모친을 그날 밤을 데리고 애굽으로 급히 피신을 합니다.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그 박해를 피해 그가 죽기까지 거기서 지냈습니다. 종교적으로 적인 평교도로 인해 피난을 했습니다. 이는 요셉은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선민 이스라엘이 형성할 야곱의 가족들을 흉년에서 구원할 자로 애굽에 이주케 하셨으며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온 이를 구원하실 분으로 잠시 애굽에 피난을 하시던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는 430년을 애굽의 바로게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민족의 대이동에서도 종교적인 편견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섬기는 다니엘을 모함의 함정에 빠뜨려 사자 굴에 집어넣은 종교적인 편견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중동 이스라엘 주변 아랍 제국들과의 분쟁도 종교적 분쟁이며 한때는 덴마크에서 호메니를 폭력 투사로 만화를 그려 비난했다고 신성 모던이라고 아랍권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도 이종교적 편견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편견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인 공산주의자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으면 필요하기라고 호흡병을 하며 탄압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는 무의식 중이거나 노골적인 편견은 없지만 살펴보십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고 우리 모두 합심 염려한 조안에서 하나 되어 재림 주에 오실 것을 길을 평탄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면 편견을 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편견을 없이 하면서 주 안에서 하늘로 화평한 몸과 마음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반갑게 영접하여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외부로 인한 편견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4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 불의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이 여기는 그가 젊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불의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겨 막대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고. 그 신들의 이름을 다윗이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고 하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아들과 딸을 결혼시킨 부인 친구들이 인사차 와서 물어봤습니다. 아들과 딸을 한 달 사이에 결혼시키셨다면서요. 생각하면 좀 고되긴 했지만 정말 기뻐요.
장하십니다. 그런데 따님은 어떤 분과 결혼했나요? 어머니의 눈물을 걸성거리며 만족한 듯 대답했었습니다. 내 딸의 남편은요, 너 딸에게 늦게까지 잠을 자라고 할 뿐 아니라 날마다 미장원에 보낸다지 뭡니까? 그리고 저녁마다 불리는 외식을 한대요. 아, 정말 좋은 신랑을 만났군요. 그러나 아드님은 어떤 신부와 결혼을 했나요? 그렇게 물어보자 갑자기 부인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도 마세요. 생각만 해도 불쾌해요. 너무 게을러요. 아침에 항상 늦게 일어나고 미장원인 그런 날도 없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집에서는 밥도 하지 않고 매일 한 번씩 나가서 외식을 한다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딸과 며느리를 편애하거나 편견을 갖고 대하시는 우리 교인이나 다른 교회 성도들의 외모를 가지고 편견하지 않는지 한 번쯤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속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의 장사 골리앗은 다윗의 외모를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의 차림은 전쟁에 나온 군인이 아니라 양을 치는 막대기 하나와 물매에 돌을 날릴 도구와 조약돌 5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조롱하면서 화가 난 골리앗은 큰 목소리로 마주 달려오는 다윗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가 나를 괴로워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네게 나왔느냐? 여기서의 막대기는 양을 치는 목동들의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짐승이 개였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외모와 산임새로 변경하여 조롱하였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한낱 들짐승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외모를 변경하고 없이 여겨 개와 들짐승 쪽으로 봤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법원 4절에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고 저주를 품었고, 다윗은 45절에서 너는 칼과 단차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가두라 마주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외모를 보고 편견을 갖고 다윗을 조롱하는 골리앗은 다윗의 물맷돌을 2만 정술에 맞고 그 자리에 그만 퍽고 꿇어지고 말았습니다. 외모로 인한 편견을 가져는 실패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고 했고 뚝배기보다는 장맛이라고 했습니다. 외모는 대세를 방들어갈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만 믿고 만용을 부리는 골리앗이나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골리앗과 같이 보이는 세상 지식과 자신의 힘을 과신하여 낭패당하지 말고 비록 다윗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함으로써 외모로 인한 편견을 극복해 나가시라고 성령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에 나가는 가운데 피차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3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편견의 종류는 인용적 편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부의 색깔의 지역이나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민 인물임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편견의 종류는 종교적 편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종파에 관계없이 편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편견의 종류는 외모로 인해 편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뚝배기보다 장맛이란 속담처럼 골리앗과 같은 과장된 세상인 사단의 능력에 두려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성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말고 우리의 실생활에 실천하고 하나님 실생활이란 밭에 편견이라는 가라지를 뽑아내고 알고 보나 심고 갖고 풍성한 믿음의 수확을 거둬들이는 우리 모두의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04장을 올리겠습니다. 거신 하나님의 사랑 본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혜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고 하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민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주었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모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만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뒤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청량다모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